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놀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아니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오늘은 잠언서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순서는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해결을 해야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요. 성령이 임하셔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셔갖고 그 사람을 하나님 보좌로 끌어올리시죠. 하나님 보좌로 끌어올리시면 거기서 예수가 그 사람과 결합하는, 연합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거를 흰옷을 입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어서 하얗게 달궈졌다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할례로, 그리스도의 할례죠. 길들여져 갖고 예수의 마인드대로 사는데 능해지고 예수의 스케일로 사는데 능해지고 예수 스타일로 사는데 능해져요. 예수는 오직 하나님의 통제만 받죠. 그래서 예수의 통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 아까페의 통제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에게 결합해서 예수의 통제를 받고 사기까지 오랫동안 그 사람이 그 육적인 사랑에 그 몸이 길들여져 있죠. 그 사람은 성깔에 길들여져 있죠. 그 사람의 욕심에 길들여져 있죠. 그 사람의 자기 구현 욕구에 길들여져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데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데 그 몸이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데 능숙하죠. 숙달되었으니까. 그런 그 몸을 갖다가 예수한테 바쳐갖고 예수한테 길들여지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길들여질 때까지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러죠.
그래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길들일 때까지 넘어지는 과정을 반복해서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가리켜서 7번이라고 그래요. 7이라는 것은 충만 숫자예요. 예, 그러니까 8수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6수는 다 갖춰진 숫자고요. 그 다음에 7자는 충만 숫자고요. 8자는 7일이 지나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새로운 숫자예요. 그래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이런 말을 썼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될 때까지, 예수에게 완전히 깃들여질 때까지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그런 생활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죠. 인간의 의는 예수의 의거든요.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이면 이제 예수로 사는데 능해지는데, 예수의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고, 예수의 모든 성품으로 사는데 능해지고, 예수의 지혜로 사는데 능해지고, 예수의 뜻대로 사는데 능해지죠. 이렇게 능해지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목표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사람들은 그 사람 넘어져도 예수가 다시 일으키는 거죠. 왜 넘어뜨리느냐? 그거는 진리를 알려주는 거죠. 인간이 일어나는 거는 예수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놔버려요. 놔면 넘어져 버려요. 다시 붙잡으면 일어나요. 붙잡았다 놨다 붙잡았다 놨다는 과정을 그렇게 반복해 갖고 그 사람 속에 예수 고픈 갈증을 일으키고,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일으켜서 예수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 만들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져도,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그렇게 예수한테만 오로지 마음을 쏟아요. 외로웠던 사람이 누군가 와서 따뜻하게 사랑을 해주면 그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마음을 뺏기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뺏기면 예수한테로 안 가죠. 그래서 처녀시대 예수를 잘 믿다가도 결혼을 하면 따뜻한 남자의 남편에게 마음을 뺏겨서 예수님께 안 가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조물한테 마음 뺏기고 그렇게 거기에 취해 사는 것을 넘어진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넘어진 것에 대한 정의는 피조물한테 마음 뺏겨갖고 그것에 취해 사는 거를 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에 빠지는 것도 피조물이죠. 그것에 묶여 사는 것도 바로 넘어진 거예요. 원방 불평하는 것도 넘어지는 거죠. 자기가 운전대 잡고 자기식으로 세상을 끌어가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셔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붙잡으면 의롭게 살아요. 예수가 안 붙잡으면 넘어져서 육체의 수욕대로 살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길로 가고, 또 육신의 정욕으로 달려가고, 안목의 정욕으로 달려가고, 이생의 자랑으로 달려가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예수가 붙잡아주면 바른 길로 가고, 예수가 안 붙잡아주면 다른 길로 가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한테 매달려야 돼요. 예수가 매달리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거죠. 예수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가 붙잡아주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각인돼서 나는 예수 없이는 무너진다. 나는 예수 없이는 옛날죄로 돌아간다. 나는 예수 없이는
옛날 도둑질로 돌아간다. 나는 예수 없이는 옛날 성격으로 돌아간다. 나는 예수 없으면 옛날 혈기로 돌아간다. 이렇게 또 이제 그 성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예수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그 성적인 길로 달려가요. 그 성질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 몸속에 그 유전적 성품이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 본질로 완전히 통제를 해줘서 길들여주지 않으면 다시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예수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 사람은 얼마큼 넘어져야 제대로 된 신자가 될 것인가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넘어질 때마다 진리를 깨우치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깨우쳐요. 왜 넘어지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예요.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의롭게 살죠. 아까페로 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붙잡아주고 그에게 아까페를 막 공급해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악을 버리게 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순전한 마음이 되면 그 속에 영악함이 들어가지 않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모든 거를 구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이게 중요하죠. 예수가 없이는 안 돼요.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은 아침 먹고 나면 다시 점심 먹고 싶죠? 배고픔을 느끼니까. 점심 먹으면 또 저녁 먹고 싶죠? 배고픔을 느끼니까. 그래도 그것도 부족하니까 간식거리 또 찾죠?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공급받는 거는 이 땅에서만 공급받는 게 아니고 천국 가서도 끊임없이 예수 고픈 갈증은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영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생명 현상이죠. 사람이 건강하면 식욕이 왕성하잖아요. 영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생명이 건강하면 예수가 양식이거든요. 예수만이 참된 양식이고 예수만이 참된 음료거든요. 그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죠. 그렇게 매일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그게 예민하고 그게 민감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루 종일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쏟죠. 그것만을 향하여 달려가죠. 만약에 자기 속에 예수 고픈 갈증이 안 일어나면 다른 것에 대한 피조물에 대해서 마음을 뺏긴 거예요. 피조물 고파죠. 돈에 그 환장이 하든지 또 육적인 사랑에 환장하든지 심심풀이 땅콩을 찾든지 인간은 자꾸 그 허전함을 메꾸려고 그러는데요. 피조물로 메꾸려고 하는 거는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거고 오로지 그 헛헛함, 허전함을 예수 고픈 갈증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 헛헛함은 예수를 채워야 되는데 안 채워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채우는데 주력하는 사람이 된 것. 이것이 예수가 그 사람을 길들인 거예요. 예수를 구하는데 주력하는 사람. 예수를 찾는데 주력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가 주고자 하는 의인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낮에나 밤에나 항상 예수님만 사모해요. 예수의 통제만 갈망해요. 그분의 그 통제를 안 받으면 사람마다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만이 약하니까 예수님, 내가 또 교만이 드러납니다. 나를 통제해 주세요. 예수의 겸손으로 나를 통제해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성욕이죠.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나를 억제시켜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구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에게 억제를 주죠. 사람은 자기 성질을 좋아해요. 짝된 것을 찾아간다고 그러죠. 동질성을 좋아한다고. 이걸 동질애라고 하는데요. 음란한 성품을 가진 자는 음란한 성품을 가진 자를 좋아해요. 탐욕의 성품을 가진 자는 탐욕의 성품을 가진 자를 좋아해요. 가령 어떤 부부가 인꼬 부부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리와 돼지가 있어요. 이리는 이리대로 탐욕이 있고 돼지는 돼지대로 탐욕이 있는데 돼지의 탐욕하고 이리의 탐욕이 다르죠. 이리는 돼지를 잡아먹고 싶은 탐욕이고 돼지는 모든 걸 자기 것 만들고 싶은 그런 탐욕이죠. 탐욕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는 원수가 아니죠. 원수. 그러나 같은 돼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탐욕을 말하는 거죠. 얼마나 인고 부문인지 몰라요. 그래서 둘이 합심해서 아카페를 안 따라가죠. 그래갖고 돈에 아주 환장이 들어갔고 어떻게든지 남의 거 걸딱지려 먹으려고 그러지 자기 거를 내놓을 생각을 안 해요.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예수 고픈 갈증이 선명하냐,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 선명하냐,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안 나고 뭔가 세상 것에 아주 절박한 마음에 뺏겨 있으면 그게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이제 마음 뺏기면 예수를 잃어버리죠. 예수를 떠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피조물에 빠져갖고 입에서 예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안 나와요. 근데 돈에 대한 것, 탐욕은 우상숭배잖아요. 그래서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가듯이 돈을 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에 마음 바뀌어 사는 사람을 잠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넘어진 거예요. 이 넘어지지 않은 사람의 그 스탠스는 항상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뚜렷하고 확실하게 예수 고픈 갈증에 사로잡혀 사는 거고요. 예수 통제 고픈 갈증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이제 부자 되게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자기가 부자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기는 부자 될 수가 없어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부자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 때, 인간 세계를 만들 때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전인 자를, 부자인 자를 타고난 자는 부자가 되고요. 가난한 자를 타고난 사람은 가난하게 돼요. 그래서 그 굴레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묶어놓으면 어떻게 인간이 풀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거를 풀어주죠. 어떻게 푸냐면 인간의 그 유전자에게 준 그 부자 되는 권능을 그 인간에게 주는 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갖고 그 사람을 길들여서 이제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면서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은 예수가 그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돈을 벌게 하셔요. 그러니까 돈 버는 능력은 예수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한테는 부귀가 예수한테 있어요. 장관 재물과 의도 그래요. 돈만 벌게 하는 게 아니라요. 세상의 영단이죠. 어떤 사람은 대통령 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장관 되기도 하시고 이렇게
세상에서 귀한 그 직분을 주죠. 존귀한 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귀가 예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타고날 때 이제 그 천민으로 태어났어요. 유전자가 천민인데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예수님이 그에게 귀족이 되어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된다는 것은 경배를 의미하거든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된다는 건 경배를 말하는데 그 경배할 때 예수님께서 그 속에 부귀를 갖고 들어가시죠. 정해 갖고 들어가시죠. 어떤 사람은 내가 너를 대통령으로 만들리라. 큰 재물을 주고 대통령을 만들리라. 그러면 큰 재물을 벌 수 있는 능력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대통령 일을 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잖아요. 그 시대의 그 인물이죠. 그러니까 요셉 시대에는 요셉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른 인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미래 시대에 필요한 인물을 예수가 들어가서 만드시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그를 길들이시는 거예요. 길들여서 이제 부귀를 얻게 하시죠. 부귀를 얻게 하시죠. 그런데 이제 부귀를 얻었는데 뭐 1년치 2년치가 아니라 장구한 것이라면 또 장구하게 하나님이 그 속에 그 업그레이드를 해줘야죠. 그래서 예수 앞에 자주 부르셔갖고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길들이거든요. 그렇게 예수의 임재를 자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상을 주는데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경외하는 성품을 얻으면 이제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얻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통령 일을 하기를 원하시면 그 시대에 일할 수 있는 그 모든 지혜를 주죠. 그러니까 대통령 일을 하려면 만 가지를 다 통찰해야 된다 그러면 통찰해야 돼요. 인사 파일, 하나님 인사 파일을 공유해야 된다면 그거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요. 또 끊을 건 끊어야죠. 결단력이 필요한 건 또 그만큼 예수께서 그에게 줘야 되고요. 심지가 또 견고해.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어 주면 그 속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심지와 능력을 주고 모든 걸 다 갖추게 하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사람이 큰 돈을 가지고 있으려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갈 협박을 해서 그걸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뺏기지 않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그걸 뺏기지 않는 힘으로 완전히 주관하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거품 갈증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1억 부자를 만들려면 1억만큼 두르시는 거죠. 1억의 능력 갖고 매일 1억씩 버는 사람으로 만든다면 또 그만큼 능력을 갖고 와서 그를 길들이셔야죠. 그래가 그를 운전해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면서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닌다. 이 공평한 길이라는 거는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만큼 그에게 능력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에게 길들여진 건 그래요. 예수에게 길들여진 만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길들여진 만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돈 버는 거죠. 예수가 없는 사람은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결합하려면 예수 고픈 갈증을 가져야 되고요. 또 결합했어도 그분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 통제고품 갈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돈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예를 들지 않으면 그렇단 말이죠. 1,000억을 버는 사람은 길들여졌어요. 1년에 1,000억? 그러면 이제 그만큼 길들여져서 그것밖에 못 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더 큰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내게 1,000억 버는 권능으로 오셨으니까 이제는 1조 버는 권능으로 오세요 하고 예수 고품 갈증을 구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구하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임하시고 그는 경배하죠. 경배를 하는 순간 그 발 앞에 엎드려지는 순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그래서 1년에 1조씩 버는 사람으로 예수가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1년에 1,000억 버는 사람보다 1년에 1조 버는 사람이 낫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길들여야 돼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길들여진 만큼 하는 거예요. 예수 고품 갈증을 가진 만큼,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진 만큼이에요. 사람들이 불경기가 돼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냥 너무너무 힘든 마음을 쏟다가 보면 상처를 받아요. 너무 힘들죠. 돈은 안 벌리고 힘만 들죠. 그거는 그 사람의 한계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간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렇게 했죠. 모든 주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감사를 하면 바꿔주겠다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타고날 때는 1년에 2천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1년에 1조를 벌 수 있는 사람으로 길들여 주시면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에게 돈 버는 지혜, 능력 이걸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를 그거를 알아보고 손발 맞추는 거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하거든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서 와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요. 감사를 많이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내려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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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도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임재를 하면 무조건 보상이 따르는데 업그레이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경배와 경외를 준다. 그리고 이제 감사를 넘치게 하면 운전대가 그 사람에서 빠져나가서 예수의 운전대를 받아들이거든요. 예수의 운전대를 받아들이면 그 입에서 성령으로 찬송이 나와요. 내가 너 운전대 잡았다. 이런 성령의 사인이 오죠. 그러면 성령으로 찬송을 하면 거기 이제 성령으로 찬송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찬송한다 이 말이죠. 그 입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셔요. 임하시면 그 사람에게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 경배와 경외의 성품을 주죠. 경배는 업그레이드고 경외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거를 받으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죠. 때로는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로 끌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경배와 경외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주고 업그레이드를 주죠. 업그레이드는 이제 어제 하던 일을 이제 어제는 이 일을 했는데 다른 임무를 줄 때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또 레벨을 높이고 차원을 높이고 질량을 높일 때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점점 이제 예수님 앞에 권능을 많이 갖게 되고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얻은 만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어서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길들이는 걸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요. 근신, 그러니까 그대로 길들여져요. 그래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면 그 사람은 부자가 돼요. 그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겁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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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점점 부자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1,000억 팔았다고 그걸로 만족하고 하나님 임재를 받지 않으면요, 장관 재물이라는 게 없어요. 금방 사라져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돈을 주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데 목표가 있어요. 인간은 돈을 가지려고 그러죠. 그게 영악함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영악함입니다. 그 영악함을 가지면 예수 고픈 갈증을 버리고,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버려요. 돈 주면 이제 그걸로 끝나요. 그러면 그 사람 넘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해서 1,000억도 벌고 1조도 벌고 10조도 벌고 100조도 버는 사람으로 점점 예수님과 함께하는 분량을 높이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 그거 예수님과 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장구한 재물을 갖게 되죠. 장구한 재물인데요, 의도 그러하다는 말씀인데, 의는요, 거기서 나오는 의는요,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길들여서 장구한 재물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라고 준 거지, 개인의 부귀영화 누리라고 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자기 그 부연 욕구를 부자 되고 싶은 욕구로 더 갖고 부자 되려고 인생을 막 투자하는 거잖아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의 힘을 끌어당겨서 한다고 하죠. 그래서 돈 벌면 예수를 탁 쳐버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오는데요, 새벽빛처럼 일정해요. 2시 반부터 새벽빛 시작된다면요, 3시 반, 4시 반, 5시 반, 6시 반, 7시 반, 8시 반, 오전빛이 되죠. 그 다음에 정오의 빛이 되죠. 이렇게 예수의 얼굴빛이 점점 돋는 햇볕처럼 그 사람 속에 강하게 비친 만큼 또 성령도 역사를 하셔요. 그만큼 그 심령에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진 만큼 하루 종일 예수 고픈 갈증에 사로잡혀요. 예수 통제 고픈 갈증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예수님 때문에 100억 부자가 돼가지고 나가 떨어지면 이제 그 사람은 일시적으로 100억은 만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하는 건 영원한 거거든요. 영원이라고 하는 건 항상성, 계속성만 있는 게 아니라 확장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나날이 더 많이 임하시는 거죠. 예수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모신 분이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무한히 두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돈 버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모시는 재미로 하는 거죠. 예수에게 길들여진 몸이 되는 거죠. 결코 배신할 수 없는 사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사이,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사이로 연결되는 거를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 해요. 그렇게 예수 안에서 점점 다른 길에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사람들은 눈앞에 이익만 보죠. 뭐 권력 조금 가지면 그걸로 맞춰요. 예를 들어서 군대로 말하자면 원스타로 만족할 수 없죠. 그 다음에 투스타로 만족할 수 없죠. 쓰리스타로 만족할 수 없죠. 포스타로 만족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나와서 뭐 국방장관이 되든지 또는 뭐 국정원장이 되든지 또 기회가 되면 국회의원도 되든지 더 기회가 되면 이제 대통령도 되든지 이렇게 부귀를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몸이 되려고 하는 갈망.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렇게 입력시켜주면 돼요. 예수가 내 속에 그거를 입력시켜주면 돼요. 입력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버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큰 돈을 버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니까 그 권능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길들이시면 그 돈을 버는데 그분이 계속 내 곁에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의 소원은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매달려야죠.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은 정오의 태양빛 같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있거든요. 그럼 그 상태가 되면 완전히 예수 고품 갈증이 상사병이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상사병이죠. 아주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예수한테 하루 종일 매달리죠. 그만큼 뭐 됐으면 됐는데 그걸로 멈추질 않죠.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어 하면 그걸로 끝나죠. 선지생도 부인이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두 아들이 채권자한테 잡혀가게 생겼다고 하니까 너네 집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시니까 기름 한 병뿐입니다. 그러면 너는 마을로 가서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래갖고 빌려다가 집안에 가득 놨어요. 놓고서 그 이제 그릇을 깨끗이 닦아야 되겠죠. 깨끗이 닦고 그리고 이제 물기를 제거하고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 기름을 쏟았어요. 계속 나왔죠. 계속 나왔어요. 그릇을 다 채우는 때 아들아 그릇 갖고 와라 그랬더니 어머니 없어요.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이 딱 그쳤어요. 이 끝이면 안 돼요. 우리가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영원하게 예수가 내 속에 전진하는 거. 이 전진하도록 그렇게 아주 그냥 매달려 사는 것을 다시 일어났다는 말을 써요. 다시 일어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없이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려서 거기에 길들여지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인생에서 돈 버는 게 목표가 아니고 예수와 함께 사는 데 목표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분량을 높이는 데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요.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길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길들임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점점 넓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그렇게 확장되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카페로 사는데 확장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 예수를 그렇게 그만큼 고파해야 되고 예수를 그렇게 매달려서 예수한테 길들여지도록 사무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이 하나다 말이죠. 또 어딘가 예수로 길들여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과 하나. 그래서 자꾸 뭉치는 걸 원하셔요. 그걸 우리 가운데라고 하거든요. 기도원에 300명이 뭉쳐서 한 사람처럼 된 것처럼이죠. 우리 한국 교단에는요, 나름대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서로가 사랑하는 힘이 부족해갖고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합심이 안 돼요. 합심이 안 되거든요. 합심해야 돼요. 합심해야 되는데요. 합심이 안 되는 것이 이게 현재 문제, 큰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우리 가운데는 사랑 가운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는 거죠. 두 사람 사랑하는 거고, 세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10사람 사랑하고,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하나가 10만 사람, 100만 사람, 1000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거는 말이죠. 하나가 전체를 위하고 또 전체는 그 하나를 위하고 서로 사랑하는데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사람으로 되려면 그만큼 예수가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고 그 사람 속에 지혜의 근본, 경외함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고픈 갈증이 무진장 솟구쳐야 되고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 무진장 솟구쳐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가 들어간 사람끼리 하나가 돼갖고 섬기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오셔서 나를 통해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길들여서 한 사람 전도하고, 또 그 다음 사람 전도하려면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만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고, 그만큼 이제 경외하는 성품 주어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줘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건지는 방법이 앞에 사람하고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럼 거기에 다 맞춰줘야 돼요. 그럼 또 두 번째 사람 건져내고, 또 돌아와서 예수님께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 얼굴빛이 주어지죠. 하여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나타나야만 예수 고픈 갈증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 고픈 갈증이 하여튼 아주 강렬하게 일어날 수 있는 단계에서 살아야 되고,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 아주 강렬하게 일어나서 어떤 피조물도 그 사람 마음을 뺏을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한테 길들여져서 예수와 하나가 돼서 사는 거죠. 예수와 한 사람처럼 돼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그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앞에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거는 그냥 독립적 함께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했잖아요. 그게 함께. 그 함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밀가루 세말 되게 하셔갖고, 예수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야 할지 아시죠? 그래서 그 사람을 길들여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셔갖고 그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경외하는 성품을 주고, 그리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경외하는 성품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완전히 손발 맞춘 자로 길들여져서 가가지고 또 그 사람을 건져내고, 또 이제 또 다른 사람도 역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10,000명, 그런 식으로 해서 100,000명. 그러니까 10만 번, 10만 번
업그레이드가 되고 10만 번 경외하는 성품이 깔리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주어져서 예수님이 사람 건지는데 능하심이 그와 함께 하죠. 그 사람만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사람이에요. 예수 없이 하는 행동은 해치는 오히려 다 예수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에게 길 잃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리를 전파하는 것도 그래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이제 길들이시죠. 그러면 이제 진리 업그레이드가 주어져야 되고, 진리를 섬기는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 경외하는 성품을 줘야 되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길들여갖고 진리를 수호하는 데 부족하면, 소위 말해서 십자가도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완전히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이나 또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나 함께 전도하는 것이나 선교하는 것 다 그 바탕에 순전함이 깔려 있어요. 사람은 영악하거든요. 영악한 것은 무슨 일이든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돈 벌고 남 등쳐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않으려면 인간은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완전히 통제되지 않으면 순전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그 순전함에 완전히 길들여지면 순전무구하다고 그러는데요. 성경에서는 그 어린아이라고 그러죠.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순전이죠. 예수가 들어가서 순전인데, 그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자리 잡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건 천진무구라는 뜻인데요. 천지는 예수예요. 예수밖에 천진한 자가 없어요. 순전한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자를 순전무구하다고 그러는 거죠. 그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단코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으로 보면요, 참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는 예수 고품 갈증이 절박하다는 거죠. 그냥 예수 이름만 믿어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만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3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예수하고 연합해갖고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만 들어가니까요. 인간 속의 영악함을 다 뽑아내야 돼요. 예수한테 길들여져야 그 영악함이 뻗어나가요. 그래서 길들여지는 건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고요. 예수가 들어가야 길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얻기 위해서 예수 고품 갈증이 끝없이 제공돼야 돼요. 그거는 예수의 얼굴빛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죠.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가 부어집니다.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가 부어져서 예수 고품 갈증이 그에게 막 부어집니다. 예수 고품 갈증이 부어지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성품으로 감사하면 예수 얼굴빛이 비춰진 만큼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는데, 새벽배우든 좀 그 갈증에 힘이 하겠죠. 그런데 아침빛 정도면 아주 그 갈증이 아주 억세겠죠. 강렬할수록 좋은 거예요. 격렬할수록 더 좋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시간만 있으면 예수 고픈 갈증으로 달려가고요. 예수 통제 고픈 갈증에 매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권력이 늘어나도 거기 마음 뺏기지 않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져도 거기 마음 뺏기지 않고요. 오로지 통장에 돈이 아무리 쌓여가도요. 거기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품에 전심전력하게 돼요. 예수 얼굴빛을 보는 사람들은요. 피조물한테 절대로 마음을 안 뺏겨요. 그러니까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보는 사람들은 아주 그런 의미가 아주 강하죠.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아주 뚜렷하게 달려가죠. 그냥 빈수레가 요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로지 예수를 얻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지. 그게 예수 고픈 갈증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 모략을 따라서 일하시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마다 예수 고픈 갈증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임에 따라 예수께서 그 얼굴빛을 이제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면 얼굴빛이 점점 그 앞에 오게 되고요. 성령께서는 그 입을 통해서 예수께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건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감사하는 자, 쉬지 않고 감사하는 자, 쉬지 않고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저희가 항상 찬송한다고 그랬죠. 항상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항상 찬송. 찬송하는 자는 주께 힘을 얻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힘이 되어줘요. 그리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인데요. 시온의 대로는 예수예요. 말하자면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 말 중에 직통전화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직통전화를 가진 자는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기도에 힘이 나고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응답 받아 갖고 오죠. 그래서 항상 주를 찬송하는 것, 이게 굉장히 큰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자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면 그만큼 효과를 보거든요. 근데 그런 길로 가려고들 안 하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니. 근데요,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진다는 말은 이제 내일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는 말을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령의 각성으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임을 깨우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전혀 인간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찰박하게 깨우치는 거죠. 붙잡아주면 오직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으로 들어가서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해서 길들여지는 그 삶으로 달려가죠. 그런데 노면 육체의 사랑이죠. 육체 속에 있는 사랑이 끌려가고 육신의 소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끌려가고,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잘못됨을 또 깨닫고 죽게 돌아오는 것도 인간이 안 돼요.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다시 얼굴빛을 비춰주면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돌아오죠. 이렇게 평생 붙잡혔다 놨다 하면서 결국은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예수가 이겨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해서 완전히 이제 예수를 얻으려고 이제 평생을 다름질하는 거죠. 그래갖고 자기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는 예수 고픈 갈증을 이제 어머니 그릇이 다 됐습니다 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더 이상 기름 부음이 안 오고 그러면 퇴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은요, 항상성 계속성의 플러스 확장성이시죠. 예수가 말하자면 촉수로 말하자면 30촉으로 우리를 통제했었는데 50촉이 돼야 되고요. 100촉이 돼야 되고 점점 더면서 1000촉, 만촉, 억촉 이렇게 통제해주는 쪽으로 끝없이 달려가는 게 천국 사람들의 영생성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는 생명현상이에요. 생명현상. 그 살아있는 사람은 아침 먹고 저녁, 또 점심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막 이게 배고픔이 계속 이어져 나가잖아요. 이것처럼 하늘의 그 영생을 가진 사람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아주 끊임없이 밀려와요. 그렇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상태로 가는 사람이 그걸 이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가는 사람이 일어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는 거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다 이제 그런 말씀을 썼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 그래서 나누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가진 것이 바로 일어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의인은 7번 넘어져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난다는 거는 끝까지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박하게 깨닫는 건데요. 그게 바로 예수의 얼굴빛이 오전빛 또는 정오의 태양빛 같이 강렬하게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얻는 것에 인생 전체를 걸죠. 세상 거 다 헛되죠. 예수 얼굴빛 앞에서요, 실체적 진실이란 다 드러나가지고요, 세상 것이 다 헛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갖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누리도록 교회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되고요,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목적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아카페로 사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아카페로 사는 민족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나라는요, 사람들이 마격에 잡혀서 아주 흉악한 나라가 돼요. 그런 나라는 망해야 돼요. 참 불행한 나라죠.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천국 같은 나라를 물려주고 싶으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에 완전히 잡혀서 우리 국민 전체 아니더라도요,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이 그쪽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세상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010-4025-7003입니다. 그리고 감사문 번호가 있고요.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데요. 마귀의 세력이 인류를 파괴시키고 소수만 남겨서 자기들의 노예를 삼는 이 지구라는 별을 사탄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됐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트럼프를 시켜서 그 일을 지금 차단하고 있어요. 그 수괴되는 자들을 상당수 뽑아냈다고.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그가 빨리 성공하고 백악관으로 복귀해갖고 남북 빨리, 중국 빨리, 세상 모든 빨리 뽑아내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이제 선거에서 이기고 이 개표에서 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온 국민이 전심으로 예수 앞에 매달려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